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딱 보면 이제 시간이 언제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벽인데 아직 밝기도 전인,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한 새벽 한 서너 시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밝기도 전에, 그러니까 해가 떠오르기도 한참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전날 예수님 사역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가버나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여러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강의를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일이 매우 사실은 피곤한 일입니다.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지. 사람들 앞에서 뭘 가르치고 설교하고 한다는 일이 영적으로는 참 충만한 일인데 육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요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그것만 하신 게 아니고 가르치신 후에는 뭐 하셨죠? 귀신 내어 쫓으시고요. 그리고 저녁 때는요, 온갖 병자들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의 안식일 하루 일정이 정말 빽빽한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사역이 이루어졌을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나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그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그 마가복음 1장의 언어를 빌리면 온 동네가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업라이징 스타가 된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졸지에 어느 날 예수님이란 분이 정말 기가 막힌 스타가 된 거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일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현저하게 다른 가르침, 그의 가르침에 뒤따라 나오는 능력들, 귀신들을 쫓아오면 말 한마디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을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단단히 들떴을 것이라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마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으시는 동안 항상 이렇게 문단 나누기,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35절에서 39절 소문단 제목을 뭐로 다 잡으면 좋을까요? 전도. 예, 전도도 물론 좋은데 이렇게 잡으면 어떨까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새벽기도.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아마도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이 일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간혹 한국 교회, 여러분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 교회는 새벽기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는 새벽기도 있잖아요. 보통 열심히 특출난 민족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예전에 소위 말하는 무속신앙, 이전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했던, 그게 이제 대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 물론 충분히 그런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는 그런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 한국 교회의 정서에 맞게 토착화되어진 저는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엉뚱한 짓 하지 않고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게, 그게 왜 나쁜 일이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도 보면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 기도를 하셨던 것을 봅니다. 저는 마가가 왜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었을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날 난리 났잖아요. 온 동네가 예수님께로 다 나오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러 가신 동안에 누가 예수님 찾으러 나왔죠? 여러분 보세요. 36절, 37절에 누가 찾으러 나왔습니까? 시므온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찾으러 나왔어요. 왜 찾으러 나왔겠습니까? 네? 왜 예수님의 제자 시므온과 그의 함께 있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왜 이 시간에 예수님을 찾으러 나왔을까요? 메뚜기도 한철인데 지금 가버나움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 난리 난 사람들 가서 예수님이 또 오늘 한번 딱 퍼포먼스 제대로 한번 해주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한껏 고무돼 있을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 그런 표정이 안 익혀지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표정에서 한껏 익사이링해져 있는, 와,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다. 우리가 이분 이래서 쫓아 나온 거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쫓아 나와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지 마가는 우리에게 살며시 힌트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이들이 예수님을 쫓아 나왔는가, 그들의 동기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8장 넘어가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읽고 계시는데 마가복음 8장 넘어가면 제자들이 막 기가 막힌 짓을 합니다. 이제 3번에 걸쳐서. 그렇죠? 질문하게 해요. 왜 따라 나섰는가? 36절과 37절을 읽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동기에 대해서 슬며시 한번 넌지시 우리에게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은 정말 고무돼 있을 거예요. 모든 동네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 선생님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제대로, 야, 우리 선생님 제대로 만났다. 이거 진짜 이 양반 쫓아다니면 이 양반을 쫓아다니는 그 끝에 엄청난 영화와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자들이 한껏 부풀러 오르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제가 다른 말로 무슨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자 삼는 운동. 그 제자들에게 한껏 부풀러 있을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기도하시는 모습, 참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을 예수님이 살았고 어제만 하더라도 안식일날 너무 바쁘게 사셨는데 그 다음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그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말씀으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성도님하고 얘기했는데, 목사들이 연예인병 걸린 목사들이 많대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저를 봐주는 게 이게 얼마나 달콤한 건지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에게 달콤하게 악영향을 미치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일어나셔가지고 조용히,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사역의 정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좋은 거 뭐가 좋다 그랬죠?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묵상하게 된다고 하는 건 본질에 천착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본질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저는 그래서 묵상이 좋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쁜 일 하신 게 아니에요. 귀한 사역들을 전달하셨다고요. 그 바쁜 일정을 소화해 가시면서 시간을 쪼개 가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잘못되어지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막 어텐션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텐션에 부응해서 생활이 바빠져요. 제가 내일 모레 칼럼이 나올 텐데 칼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놨는지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교회 오면서 제 마음속에 약속하고 제 스스로에게 약속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의도적으로 바빠지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뭐 하지 않겠다고요? 바빠지지 않겠다고요. 왜 바빠지지 않겠다고 결단했냐면 저는 예수님과 같은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실력을 잘 알아요. 좀 속되게 얘기하면 제가 제 꼬라지 잘 알아요. 그래서 바빠지고 분주해져 보니까 제가 바쁘고 분주한 삶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영적으로 제 스스로 잘 못 지키더라고요. 이렇게 바쁘고 나면 예수님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본질에 천착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분하고 교제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즐거울까요? 아니면 나가서 쓰기만 하면 나에게 어텐션 주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즐거울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그 어텐션이라는 게 되게 달콤해요. 생각보다 훨씬 달콤합니다. 예수님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한껏 들떠있는. 지금 완전히 그냥 이미 마음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 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 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겠어요? 제자들이 한 말. 아니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 말을 했을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정수라 집사님,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했을까요? 어떤 투로? 약간 나무란 투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 도대체 뭐 하고 계시냐고 여기서 지금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 되시냐고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조용히 기도나 하고 계시는 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투가 지금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38절에서 거기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의 기대에 완전히 그냥 찬물을 싹 견져버리시는 거잖아요. 지금 다 예수님 찾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말에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사실 여기서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하는 이 왔다라는 말이 상당히 재밌는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아마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나왔다라는 말로도 읽혀질 수 있을 것이고 문자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 땅 가운데로 나와왔다라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는 이거죠. 한껏 부풀릴 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는데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해 가면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원리에 천착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되게 소문이 안 좋았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 소문이 정말 좋게 바뀌더라고요. 제가 첼트넘 교회에 있을 때 경험해 봤어요. 저희 교회가 소문이 정말 안 좋은 교회였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아름답게 좋게 바뀌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네, 저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소문들을 NGPC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좀 감이 잡히시잖아요. 제가 뭐 액티비티 뭐 이런 거 이벤트 이런 거 저는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런 거 제가 별 관심도 없어요. 할 줄도 모르고 관심도 별로 없고 제가 하고 싶은 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원리.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회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이 진정한, 딴 데서 벤치마킹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잘 벤치마킹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사역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들을 전 인격을 치유하는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역도 그와 같은 모습을 추구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딱 바쁜 사역이 하나 딱 끝나고 나고 매조지가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처음 보여주신 사역의 모습, 저는 이게 진짜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잘 되어질 때 제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봤는데 참 신실하게 잘하던 분들이 나중에 막 넘어지고 변질되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다양한 그 파워들, 그런 어텐션, 그것이 오는 여러 가지, 그것이 그 배게지로 함께 오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게 오는지 몰라요. 근데 자꾸 그거에, 그 마약에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마약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에 우리가 건강해져야 되냐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다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 주님과 조용한 시간, 아침에 와서 주님과 조용히 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이 충분히 채워지고 거기서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막을 길이 없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에요. 그게 될 때까지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부단히 해야 돼요. 제가 젊은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서 얘기해요. 어떤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장년들은 뭘 얘기하면 반응이 돌아오는데 반응이 5마일로 돌아오시는 거 아시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뭘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러면 반응이 돌아오는데 그게 5마일, 10마일로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청년 애들한테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떻게 몇 마일로 돌아오는지 아세요? 막 70마일, 80마일로 막 돌아와요. 근데 제가 그래요. 니들 아무리 그래봐야 그게 진짜 니들 실력 아니다. 교회도요, 예수 처음 믿는 분들 보면 막 혼자 예수 믿잖아요. 진짜 혼자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그거 진짜 실력 아닙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봤잖아요. 100마일로 반응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에 대한 교제를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매일과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 실력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허망한 것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어지고 허망한 것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허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허한 사람은요, 만나보면 대번에 알아요. 그 마음이 허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그걸 채우려고 노력한다고요. 근데요, 진짜 경건하고 영적인 실력 있는 사람은요, 좀 오래 지나보면 알아요. 이분이 진짜 주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주님과 그 경건히 지내는 그 삶을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 곰국 있잖아요. 곰국 확 우려내면 24시간 장작불에 우려냈을 때 그 국물 딱 떠먹으면 그 진한 국물만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어 가십시다. 허망한 것에 사람들이 조금 뭐 얘기하면 일희일비해서 조금 잘한다 그러면 세상 혼자 가진 것처럼
우리 교회만 예수 믿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고, 조금 어려우면 예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그런 모습 아니고, 진득하니 진지하게 매일매일을 소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걸어가는 이 예수님의 이 안식일을 지난 그 다음 날의 일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묵상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주님과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즐거움 속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내면에 그 영적인 실력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사람들은 지금 다 들떠 있어요. 다 들떠 있는데 유독 한 분만 안 들떠 있어요. 예수님 한 분만. 그리고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해야 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나와왔는데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본질에 천착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갈릴리 여러 마을들을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절부터 45절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요약한다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병자인데 이 사람이 무슨 병 걸린 사람입니까? 나병. 그러니까 아마 그 제목을 나병 환자 치유 정도 이렇게로 제가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이, 왜 다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안식일의 사역을 기록하고 그분이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이겠죠. 주일날, 일요일날 예수님이 새벽에 조용히 기도하시고 난 후에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는 과정 가운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치유했다라고 이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나병 환자 이야기가 불쑥 튀어나왔을까요? 물론 다양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마가복음의 문맥 속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추론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죠. 11장 5절입니다. 자, 나병 환자.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그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의심을 던진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되게 사실은 그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저희가 성경 공부했던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같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러셨냐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소경이 보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어디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죠?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그들을 어떻게 트리트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거든요. 10장 이후에.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13장 한 15절, 45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병 환자는 이스라엘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레위기 법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 내에서 살 수 없었어요. 왜요? 의식적으로 부정하니까 그 사람과의 부정한 접촉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의식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진 바깥으로. 그리고 진 바깥에 있을 때에도 혹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 또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했어야 돼요? 부정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공동체에서 스스로를 분리시켜야 하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 여러분 부정하다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부정한 거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부정하다 했으니까 부정한 거 맞는데 자기가 나병 환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참 씁쓸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는데 나는 그 공동체에서 같이 살 수 없는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일단 마태복음 11장 5절의 이야기가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 속에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관점에서 조명되고 있다는 거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했다. 그분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인격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1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첫 번째 사역이 뭐 하셨다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병 환자는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바깥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 축복을 직접적으로 함께 언약 공동체에 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울타리아에 있지 못하고 그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음대로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당연히 없었죠. 자기로 우연히 만나더라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보세요. 40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도 안 이상하시죠? 이거는 유대인의 토라의 규정에 의하면 실정법 위반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꿇어 엎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정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아니라 토라를 가르치는 저 같은 서기관들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은지 아세요? 레위기 13장 5절 위반입니다. 45절 위반하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면 여기 나온 나병 환자는 레위기 13장 45절 위반한 겁니다. 근데 사실 더 놀라운 건 이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 대셨다라는 말이 접촉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 뭐로 번역을 하든 간에 이것이 접촉을 의미한다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접촉입니다. 이거는 역시 레위기 실정법 위반입니다. 접촉하면 안 돼요. 접촉하는 것이 그에게 의식적 부정을 옮기는 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지시는 일, 이 사람이 나온 것도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를 만지신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마가가 왜 했을까? 저는 일단은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정결법과 안식일법에 관련되어진 논쟁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논쟁이 시작되어진 이제 계기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그런 논쟁들이 발생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단락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키신 겁니까? 안 지키신 겁니까?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키셨다고요?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어떤 부분을 안 지키신 겁니까? 부정 환자와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레위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신 건 사실이죠. 그것만으로도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으신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율법 지키는데 그럼 예수님은 아예 관심 없는 겁니까? 당장 44절을 보십시오. 당장 44절을 보세요. 4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라. 여러분 이거 누가 명령한 거죠? 바로 그 레위기 13장에 똑같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데 관심 없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질문을 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율법 지키는데 관심이 없느냐라는 질문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그 율법.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여러분,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잘 됩니까? 잘 되세요? 잘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으로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사실은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요구되어지는 행동 수칙 혹은 행동 강령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약의 헌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인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의 말뿐이 아니라 그의 행동으로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예수님 율법에 관심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건 균형 감각이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 봐야죠.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레위기에 규정한 대로 고쳐지고 난 후에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 율법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한 것이라고 저희들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1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에 나타나는 다양한 그 현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귀가 안 들리던 분들이 듣게 되어지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렇죠? 말 못하시는 분들이 말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질 현저한 일들 가운데 한 항목이었다고요. 실제로 성경뿐만 아니라요. 제2성경기 그러니까 예수님 전후로 앞뒤로 해서 한 200년 이 시기에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막 성경에 없는 다른 문서들 좀 보여드렸잖아요. 기억나세요? 뭐 바룩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또 쿰란에 있는 문서들 보면 메시아가 올 때 행할 일로 아주 현저하게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깨끗해짐입니다. 여러분 왜 그 항목이 그렇게 중요하게 부각되어졌을까요? 우리가요 이것이 미라큘러스한 사인이다라는 측면으로만 자꾸 예수님의 이적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왜 이 메시아 시대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그 항목 가운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회복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기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핵심은 언약 공동체원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노음, 그러니까 어떤 규정 혹은 규칙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살면서 흑인들하고 같이 여러분 그분들의 그 피부색을 가지고 나쁘게 말하지는 않으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냥 흑인이라고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교회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저속하게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흑인들을 보면 제가 봐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그 사고 속에 어떤 의미에서 그 쉐임 코드라고 하는 것이 되게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honor and shame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 honor가 손상되었다고 하는 걸 되게 잘 못 참아 하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 성도님 집에 신방을 한번 갔다가 필라에 있을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제 그 상점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슬쩍 해가잖아요. 흑인 아이들이. 근데 걸리면 뭐라고 하냐면 그거 탁 내려놓으면서 나 가면 되지 않냐고. 여러분 이 사고 속에는 honor와 shame이라는 코드가 현저하게 우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는 이랬을 때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카메라에서도 왜 얼굴 가려주고. 여러분 안 보세요? 그 범죄들 보면 얼굴 막 가려주고 모자이크 처리해주고. 왜요? 가문의 수치잖아요. 그 honor and shame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강한데 제가 볼 때 미국에 계시는 흑인들은 그것이 우리 에이시안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저하게 차이나게 낮다라는 느낌을 제가 받아요. 같이 살면서도. 이게 사회가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노임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해놓은. 제가 볼 때 이 노임 중에 가장 그 무서운 놈이 뭐냐면 종교가 규정한 놈이에요. 당신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취급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메시아 시대 때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하실 중요한 사역의 한 아이템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입니다. 왜 나병 환자의 치유가 중요하냐면 그 나병 환자의 치유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다시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의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교회가, 말을 좀 바꿔서 이 나병 환자 치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 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함집사님,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되게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되어진 아이템들이 다들 등장하실 거라고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에 대한 정답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좋은 교회를 생각함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뭐가 임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생기게 된 기관이 뭐죠? 그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생긴 게 교회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교회. 여러분 실제로 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러운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저희가 이해 못할 내용이 아니죠.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저도 설교 막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본문과 관계없는 이야기하고 그러면 일단 저는 제가 막 못 견뎌요.
목회자들이 저도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막 본문 읽어놓고 본문과 관계없는 딴 얘기를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계속 설교 듣는 내내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저 본문을 읽었을까? 저 얘기를 할 거면 왜 저 본문을 읽었을까? 그냥 차라리 본문 읽지 말고 그 얘기 하지. 그것과 아무 관계없는 본문을 왜 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제가 느끼시겠지만 저는 딴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어요. 설교 시간에 되도록이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고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제가. 제 스스로 알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의 한계 때문에 잘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죄송해요. 성도들한테.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더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요. 근데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읽고 내고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다고요. 지금 뭔 얘기하다가 빠졌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교회는 결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과 분리될 수 없는데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일어나는 이 현상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병 환자의 본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원래는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어진다. 저는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일부러 만지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레위기 말씀을 모르셨겠어요? 당연히 아셨죠. 만지면 부정한다는 거 아시는데 일부러 만지셨다는 의도가 뭐죠? 내가 가져온 이 하나님 나라에 너도 그동안의 구약의 종교가 규정해 놓은 놈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그 백성으로 들어와서 같이 하나님 백성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가 뭘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문턱이 낮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무슨 의미냐면 교회에 가면 교회에 다양한 문턱들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교회에 어떤 데는 가면요. 경상도 사람은 가면은 무시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미 왔으니까 제가 정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제가 NGPC의 청빙을 받았을 때에 제가 전라도 어느 교회에서 저보고 목사로 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동시에 있었어요. 처음 들으시는 건가요? 네. 정직하게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도 2번 했어요. 그럼 설교를 한 번 하지 않고 2번 했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죠? 네, 그 교회에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아주 막 대놓고 그 교회의 제일 고참 장로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자기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교수였으면 좋겠대요. 저 앞에 앉혀놓고 커피 마시면서. 근데 자기네 교회에는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목사님은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성도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려고 하면 그렇게 못해서 그렇지.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목사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근데 그 목사가 경상도 사람인 게 왜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저는 이 교회는 전라도 목사님이 오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대영 목사 같은 사람이 가야 돼요. 겁나 막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죠. 저같이 억수로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또 엘리트 교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요, 과천에 있는, 과천이 아니라 그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거기 가가지고 갔는데, 대덕 단지,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교회에 가서 제가 4주를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에 카이스트 다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걸 막
아주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시면 막 자랑스럽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재수없네, 진짜. 그게 많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카이스트 박사가 그 교회에 많은 게 그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에 만드는 겁니까? 벌써 그게요, 그렇게 목사가 얘기하면 제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10중 8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그러한 기준이 세워져 있다고요. 그러면 바깥에서 시장 앞에서 콩나물 팔고 계시는 권사님은 그 교회 어떻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문득병자를 예수님이 만지셔가지고 치유해서 그를 그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였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저희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뭐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낸 기준점들이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고 그의 교육적, 사회적 배경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교회에 들어와도 웰컴 받을 수 있는 교회. 저는 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있죠. 우리 안에도요, 있어요. 저도 말했을 때 말 잘 통하는 사람이 좋아요. 솔직하게.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앉아있는 사람보다 말했을 때 그 리스판스가 100마일로 날아오는 사람이 더 편하고 좋다고요. 그런데요, 목사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자꾸 기준이 되어져서 성도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성도들에게 다 느껴지게 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래서 무슨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문턱이 없는 교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놈이 교회에 와서는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 세상에서 권력이 있는 사람도 주일날 파킹장에 와서 파킹장 봉사하고 성도들 가서 밥 해주고 뒤에서 설거지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교회. 설령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깨부시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교회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갈 겁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도 들이대도 굴하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충분한, 그래서 그가 진실되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면 그거 하나로 우리 교회의 멤버가 돼서 함께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그런 성경적인 교회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두 가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 문턱이 없는 교회.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수 없고 하는 것들이 결정되지 않고 나병 환자까지라도 기꺼이 들어올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문턱을 낮추는 교회. 그리고 이 바쁜 사역 속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몸소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키워나가야 할 영적인 실력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저희 NGPC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잠시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